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려놓고
말씀 보지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다름을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다름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표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지요. 오뚜기를 아시지요? 오뚜기는 어떤 모양으로 넘어졌어도 다시 원상태로 일어서지요. 무엇 때문이지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무게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알곡 신자가 있고요, 가라지 신자가 있어요. 알곡 신자는 진짜 신자지요. 가라지 신자는 거짓 신자예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인물을 보면은요,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거든요.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냐면은요, 참신앙의 모형이었어요. 참신앙의 모형.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짓 신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사무엘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앙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말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의 계획이 악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산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자 자기 좋을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나오미 가정도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자 자기들 좋을 대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게 되었습니다. 우사도 게하시도 아간도 가룟 유다도 요나도 아나니와 삽비라도 결말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자기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사울처럼 점점 약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고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했고 24절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았다고 했고 25절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개망난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에서 죽고 끝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사무엘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2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2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무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무엘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겼다는 말이 2번 나오지요. 근데 내용은 달라요. 11절에서는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고요.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무슨 차이입니까?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서원하여서 낳은 아들이었기에 어때요? 젖을 떼자마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헌금 잘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남의 상가집 가지 않아요. 잔치집 가지 않아요. 이런 사랑도 없으면서 뭐 교회가 사랑이 없네 이 타령하는 거예요. 네? 헌금에 시험 드는 사람들 보세요. 헌금하지 않아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은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머리카락 거슬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평탄했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물리쳐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는요, 운동하는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도 있어야지요. 영화관에는요,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이 있어야지요. 근데 교회에는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관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자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아주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리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은요, 환상이라는 말이에요. 말씀도 희귀했고 환상도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아주 불량자들이었거든요. 못된 짓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너를 부른 적 없어. 가서 다시 자거라. 이 일이 2번 반복되어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몰랐습니다. 3장 7절 말씀 읽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자기를 부르는 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가요, 처음부터 깊어지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자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시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교통의 세계에는 스승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영적 교통의 세계에는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스승이. 자,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술에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를 살았습니다. 흔한 이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답지를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잘못 키웠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엘리가 한나를 축복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혼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 어려워요. 혼자서 기도원 다니고 혼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은혜도 사모하고 이러다가 큰일 나요. 이단을 만나기도 하고 잘못된 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어디 가서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곳에 가서 공부해도 되는 곳인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비록 엘리 제사장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는 목회자입니다. 호랑이는 늙어도 호랑입니다. 고양이 아닙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했어요. 영적으로 고통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3장 19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짐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었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시 되찾게 되었고, 그 땅에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읽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을요, 젖을 뗄 무렵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경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21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며 경배하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요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를 드렸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는요 서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 한나를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똑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회개하면서 온전하게 섬기려면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시킬 때 너무 좋은 기회를 블레셋 사람이 놓칠세라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에워싸게 되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들을 쳐서 물리치십니다. 다시는 그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라마로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했고 승리 후에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변함없이 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짧은 비유 속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만치 6번이나 나와요.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숫자 세보세요. 시작.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전부 내가 한다, 내가 하리라고 말하지요. 자기중심적이지요.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 읽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이 있어요. 어떤 성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은 박가도 아니고 이가도 아니고 김가도 아니고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 속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했다고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를 다 빼내버려야 됩니다. 뺄셈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이 땅에 우리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나가 없어요. 나가. 주만 있어요. 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가 없어요. 주만 있어요. 바울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다르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시는 풍성한 은혜 많이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한 번 더.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아멘,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아멘,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 아니에요. 먼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결코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주님이 드러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를 빼내셔야 돼요. 나 중심의 삶을 빼내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자가 되어져요. 나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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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에 아버지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아버지 감정적인 그런 아버지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 맺지 못해 역당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아버지 내가 없어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삶으로 바꾸게 도와주세요. 바꾸게 도와주세요. 바꾸게 도와주세요. 바꾸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날처럼 사무엘처럼 아버지 서원한 것 지키게 도와주세요.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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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해 주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장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아요. 아버지, 이제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 신앙이 장성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우리 동탄 비춰주십시오. 동탄도 비춰주십시오. 예, 인사하겠습니다. 자, 바순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얼마나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인 이유, 나 중심의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
매사에 묻고 또 묻고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신앙, 복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많이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안타까운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엄청난 신앙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손길 많이 체험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며 살게 되어집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그릇 크게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받은 복 다 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